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가 칠천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미래 밑바닥부터 가야 되죠. 나시린. 어떻게 보면 한나가 기도를 잘했지요. 내게 필요한 자식 말고 하나님 원하는 자식, 나시린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 기도 응답했잖아요. 저도 이 사역을 해보니까요, 사실은 이 복음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또 그걸 또 하려고 하니까 자꾸 사탄이 자꾸 건드려요. 뱃속에서부터 세례요한과 같이 뱃속에서 끝을 내야 되겠다. 세례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요, 밑바닥 기도를 확실히 합니다.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사탄이 농간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저는 태영아 사역,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근데 태영의 사역에서 끝나면 끝나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벌써 성령 충만, 나신을 자라보면 손 못 댑니다. 솔직히 어린이집에 가도 그대로 자라고, 이제 유초등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배우 기도가, 또 우리 부모님들, 또 특히 우리 백 목사님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이제 유아 세례가 꽉꽉 차도록. 아멘입니까? 그럼 걱정 없어요. 뱃속에서 끝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말씀이 중요하지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족보입니다. 그 족보에서 뭐랬습니까? 그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이제 끊었습니다. 14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그 다음 다윗부터 이 나라가 망했지요. 포로됐죠. 바벨론에 포로된 데까지 또 14대. 또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4대. 이를 볼 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이 역사, 이 창조부터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 가운데 나라도 만들었고 그 가운데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알고 나면, 제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성경 속에서 그걸 보고 나니까, 이거 북한이 저리 까불어 싸도 말이야, 중국이 까불어서 소용이 없다. 주님 손에 있다.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참 중요하죠. 1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런 걸 보니까요, 힘이 나는 거 있죠. 천년 우리 아버지 거고, 그것도 나는 자녀고, 이게 천지를 갖다가 하나님이 내 것으로, 자녀인 내가 이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는구나.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모든 역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시도록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안 오면 예수님이 통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 만든 나라가 하나님 손에서 엮어져야만이 이게 진짜 이제 에덴이 되고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이 완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세상이 이판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어렸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영접 못하잖아요. 누가 막습니까? 사단이가 막습니다. 이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철저하게 자기 자녀된 마귀 새끼들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혼란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역사는 지금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요, 미래 역사지요. 미래 역사는요, 뭐합니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낮에 가서 왔잖아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걸 증거하는, 지금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야. 이대로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구세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뭐하러 왔습니까? 지금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고통당한 자 살리러 왔잖아요. 그렇게 미래 역사는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이제 우리 살아났다. 아멘입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야. 맨날 수준이만 와서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라, 복받아라. 참 어떻게 보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비슷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면 된다.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미래 역사는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증거할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 굉장히 말하잖아요. 또 실제로 우리 교회는요, 복음 속에서 전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막 100명, 120명이 나가가지고 말이지, 매달 자기 경비 다 되면서 말이야, 움직이니까 말이야, 1년에 막 4,600명, 또 매년 3,000, 4,000명씩.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단 말이야. 지금 현장은 이 복음을 몰라서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을 엮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벌써 눈치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게 그랬어요. 제가 5년 동안에 이 복음을 막 끌어보니까, 야, 자세히 봐라. 네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 있나?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요, 아직도 복음이 덜 돼서 그랬는지, 아직도 성경적인 전도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지, 전도하는 사람이 안 보여. 진짜 전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니까,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없다. 너 교회는 전도할 사람 보내더라 그래. 전도자만 보내더라. 딱 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5년 만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점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만 보내달라고. 이제 증거해야 되니까, 이제 미래 역사니까, 예수가 오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 독생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증거합니까? 전도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만 좋으면 된다. 이스라엘 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7천 자들은요,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7천인들은요, 우리를 겨룹니다. 7천인. 오늘 우리 유아 세례 받은 귀한 생명의 부모님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애가 그냥이 아닙니다. 미래 칠천자입니다. 미래 사모이 되고 미래 오바다가 될 미래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에요. 그냥 자식이 아닙니다. 이 애를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칠천인, 이 칠천이 해야 될 일입니까? 빨리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들이 뭘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언약이 다 무너졌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고발할 적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제단을 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선지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이 언약 줘가지고 이 언약 속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이제 하나님 늘 제단을 섬기면서 이제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 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주 메시지대로 정말로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을 모르고 살면 큰일 납니다.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정치 현장 보지요. 나는 신문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재명이를 갖다가 법적으로 조사하고 일하는 법관을 갖다가 탄핵시킨대요. 난 놀래버렸어요. 그럼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야, 이건 아니지 않나. 정말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문학서의 흐름이 있잖아요. 정말로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랑을 하듯이 우리는 하는 일에, 이 복음의 사역에 우리 마음이 온통 담겨 있어야 되고 시편을 통해서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고 참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역사 아닙니까? 14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죠. 다윗까지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14대입니다. 그러면서 또 14대 다윗부터 다윗 정치 잘했자요. 왕을 나의 주여 나의 왕이시오. 주님을 갖다가 왕으로 삼으시고 목회했습니다. 정치했지요. 그런데 다윗 이후의 왕들이요 다 우상 섬기고 백성을 구렁텅이 몰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바벨론에 포로가 돼버렸어요. 이게 14대입니다. 그러면서 14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 로마 시대죠. 참 보십시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면서 이 14대를 나눴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죠. 여기에서는 왕을 통해서 왕이 한 사람 잘 쓰면 이 왕이 벌써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누가 통치합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한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강대국을 통해서.
물론 성찬 예식도 있지만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동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이 말씀 하셨죠. 지시할 땅. 아브라함에게 갈 때 우리 솔직히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참 중요합니다. 지시할 땅이 뭡니까?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구세주가 올 땅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우라. 이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지시한 땅, 메시아 올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말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 지시할 땅,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누굽니까?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거기는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땅입니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 같이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지시할 땅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복음 깨닫게 했습니다. 80년 동안 헤매던 모세가 뭘 깨달았어요? 세상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을 모르냐? 포로돼가지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가서 바로에게 일러라. 내 백성을 놓아주라.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 희생제사. 그래서 희생제사 드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메시아 올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는 70인데 나이와 상관없이 가고 있다는 것은 모세가 80살에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7,400의 언약을 받고 나니까 그래,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살면 안 되죠. 벌써 저는 그걸 발견했잖아요. 이상하게 성령이 나를 가르쳐 인도다해.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게 내 말이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이걸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7,400 정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선교사가 안 돼. 이제는 전도하지 못할 나라 너무 많아. 이젠 너희 교회에서 7천 전문 사모일을 키워서 정치 같으면 정치 분야를 갖다 살리내고 경제면 경자, 지금은 글로벌이야. 세계는 한 동네야. 얼마든지 이제는 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나이가 상관없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이 70대면 빨리 끝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내게 주셨으니까 누가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내게 우리 동북에 허락하신대요. 그러면서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굉장하잖아요. 가나안 땅, 여호수아. 이 시대는 벌써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시할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메시아가 올 땅,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땅입니다. 지시할 땅. 참 중요하지요. 그러면 나에게도 지시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에게도 지시할 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때 그 당시는 그 지시한 땅을 말했지만 지금은 나에게도 지시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파트에서 살다가 그냥 갈 겁니까? 앞으로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눈앞입니다. 그러면 재림주 온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오신 예수님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재림주로 오는데 그러면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현장 말입니다. 나의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나의 지역. 이 부분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제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준비를 하라입니다. 우리 장사하는 사람 장사터가 있지요. 뭐 장사 그 하나가 안 됩니다. 난 솔직히요, 우리 손장로님 그거 할 적에 이거 대한민국에서 안양에서 해가 안 된다. 전국을 펼치고 세계를 펼쳐야 된다. 그게 뭡니까? 나의 현장이라요. 그거 하나 깔짝깔짝 하다 끝날 겁니까? 우리 산업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이 땅이 어딥니까? 지금 우리 지역 맡은 사람들은 어딥니까? 나의 현장이 어딥니까? 안양만입니까? 안양만 가도 안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과 중심 잡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저는요, 참 꿈이 큽니다. 우리가 그때 끝나고 나서 말입니다. 복음 속에 교회 건축하고 일꾼 키우고 이제 정말 중직자 한 300명 세우고 그때 하나님께서 동국계 가만히 두고 이 동국계 이제 전도자만 있으니까 이제 순회하라. 그래서 순회했잖아요. 교회는 가만히 뒀는데 이야 100명 내지 120명이요 저 제주를 위시해서 이렇게 순회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는지요. 1년에 말이야 4,600명 했다니까요. 아십니까? 영접이 쉽습니까? 매년 3,000, 4,000. 사실은 코로나 와서 멈췄지요. 코로나 안 왔으면요 끊임없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 계속하거든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정말 우리 언약 회복됐고 재단이 회복돼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선지자 회복이다. 우리 이제 전도자들 있습니다. 우리 이제 9교회입니다. 이 9교회에서 이제 전도자만 뽑아가지고 전도의 마음을 담고 생명글산을 보내가지고 이젠 순회해야 되겠다. 해야 됩니다. 이 신천지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에 가는데요. 산 밑에 지금 신천지 판 불리고 있어요. 우리 간양 입구 들어오는 거기에 신천지가 판 불리고 있어요. 지금 교인 다 꺾어 가요. 신천지는 어디를 말합니까? 추수꾼 추수할 때가 됩니까? 교회가 추수꾼이라니까요. 우리 일 놔두겠습니까? 나는 안 그래요. 지금 그동안에 제대로 이제 훈련되는데 이 제대로 훈련된 우리들이 말이지 이제 뭐 대한민국뿐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와 같이 이제 우리가 순회한다면 이 동국계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을 발칵 뒤집어 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나를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가자 이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확실히 내 마음에. 자, 다윗부터 바벨론입니다. 이때는 왕정시대죠. 이때는요
왕을 중심으로 펼치는 시대입니다. 14대지요. 왕이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보로 그랬잖아요. 이 왕이 살면 다 삽니다. 왕이 허감에 묶기 뿌리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합니다. 나라 정치를 누가 해야 됩니까? 아무리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 정치 안 됩니다. 나라의 정치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엮어나가야 진짜 그게 하늘나라 말입니다. 왜? 하늘나라. 왜?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인간들이 다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이 사탄에 속해가지고 이 아담의 후손으로 지금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서 사람을 다 회복할 뿐 아니라 이 나라를 갖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라 누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도자. 대통령이 왕이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달라집니다. 이 지도자 중심이죠. 참 안타깝지요. 불능 아합 왕이 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거기에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850명 네피림,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이게 이제 나시림, 이 보통은 아닙니까? 이게 이제 허감이거든요. 이 허감이 대통령을 장악했잖아요. 귀신의 능력 가지고 왕을 장악했잖아요. 이 왕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왕과 왕비가 완전히 허감이 묶여버렸어요. 이 왕을 장악하니까 왕이 뭐합니까? 무슨 짓 합니까?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뭐하게 만듭니까? 왕인데요. 왕이 왕비와 같이 우상숭배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뭐합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진짜 교회, 복음 속에서 복음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말하고 숫자 말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숫자 노름했잖아요. 그래가 안 되잖아요. 모든 백성이 다 우상숭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어버리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속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말 참 저는요,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우리나라도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될 때도 있지만은 그때도 그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내가 김영삼 대통령 되기 전에 총재로 있을 적에 그때 우리 수원로에 이게 이제 김 총재 이제 그 친구가 있어요. 그래 한번 식사를 같이 하자 하더라고. 그 뷔페를 그 서울에서 뷔페 식당에 있었는데 참 제가 이런 말만 냈지만은 내가 정치에 관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화가 되잖아요. 마침 내가 김영삼 대통령 옆자리에 앉았어요. 정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는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통령 되기를 원했는데 당신이 하려는 대통령 하지 말고 당신이 장로 아니냐, 하나님이 세우는 대통령 되란 말이야. 내가 분명히 선언했어요. 하나님만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 말고 진짜 하나님이 세우는 대통령. 할렐루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되어야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중에서 왕이 통치할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이제 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또 선지자를 죽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사탄이가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하는 짓거리는 이겁니다. 언약을 버리게 하고 제단을 버리게 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국교 여사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을 자꾸 건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합니다. 이 복음이 지금 자꾸 살아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민족이 살고 위정자가 살아나면 정말 재단이 회복되고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정말 제사장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막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 지도자가, 정말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 나라에 누가 통치해야 됩니까? 참왕이, 성소가 회복돼서 참왕이, 예수님이 통치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성소가 회복돼야 되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요, 다윗 왕이 쓰임 받았죠. 다윗 왕이.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오 주여 나의 주여, 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렇게 다윗이 왕노를 했습니다. 굉장히 축복이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다 두드려 부쉈어요. 요시야입니다. 그때 좀 회복된 겁니다. 이 나라가, 성소가 이제 참왕 되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요시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생각해 볼 게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에 왕을 세우든지 해야 되죠. 이 지도자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지도자를 잘 세우면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하면서요, 사무엘이 큰 일을 했구나. 사무엘은 자기가 왕이 안 돼도 왕을 세웠습니다. 아십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왕이 안 돼도 왕을 세웠죠. 다윗을 누가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세웠습니다. 이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나는 사무엘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 같이 자기가 왕이 안 되더라도 왕을 세웠다는 거.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이 나라의 지도자를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교인끼리도 싸우고 하니까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쓸데없는 이야기 합니까? 나는 그래요. 내가 교회 처음에 갔을 적에요, 교회 바닥이 말이 아니야. 몇 명 안 되는 교인끼리도 서로 다투고 맨날 이간질하고 남의 말하고. 세상에 왜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고 이러면 되는데 계속 교회 장난이 이겁니다. 사탄이가 덤벼가지고 교회를 갖다 분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하면 자기 가정에 가서도 사탄이 분쟁합니다.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훌륭하지요. 정말 나는 볼 적에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을 그렇게 좋아하는 모임. 이 사무엘 같은 중직자가 일어나서 자기는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왕이 안 되더라도 왕을 세운, 다윗을 세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실제로 왕이 되든지 자기가 왕이 되든지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누가?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하는 왕이 됐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 세워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7천 전문 분야에 정말 정치하는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만 하지 말고 전 세계 정치에 사무엘을 키워서 왕을 세우는 이런 역사에 있겠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해죠.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7천 분야에. 그러고 왕이 못 되면 왕을 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왕을 못 세우고 내가 왕이 안 되면 내가 왕을 도와줘야 됩니다. 지도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안 도와주면 그 자리에 세워놓고 흔들어 제끼면 어떡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왕을 도운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왜 거기서 가메스한 전투를 연주합니까? 왕이 우상에 자꾸 백성들을 전체를 하니까 이 불쌍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걸고 그 나라의 우상하고 싸운 겁니다. 왕 앞에. 똑똑이 왕이여 보십시오. 정말 불로응답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인데 누구십니까? 그걸 싸운 거예요. 850명의 이 거짓 선지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안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안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정말로 이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복음도 깨달았지만은 확실히 미션도 받았잖아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적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백성들 막 벌벌 떨었잖아요. 그러나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많다. 우리가 함께 앉아 더 많다. 그러면서 그 아람 군대를 갖다가 다 당돌 봉사를 만들어 보세요. 그 주의 종의 그 기도가 무섭잖아요. 쳐들어온 이 백성들의 눈을 당달 봉사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길을 잘 못 들었었다. 날 따라와. 그래가지고 듣고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가서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때 왕이 아버지요. 누구한테? 엘리사 선생한테 아버지요. 제가 다 죽일까요? 하니까 그러지 말고 먹여서 보내라고. 보십시오. 하나님 중 엘리사.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지금 나라를 갖고 계속 기도합니다. 대통령 직급 넣지 않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하게 하옵시고 반대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정말 왕 대신 그리스도여 하늘 군대를 통해 꺾어 주옵소서. 그래야 백성이 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대입니다. 참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대. 이제 이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 올 때까지, 이때가 로마 속국됐대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강대국에 대해서, 이 강대국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강대국에 참 중요하지요. 정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강대국 별건 아니죠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봐요.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나니까 미국이 말이야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지금 또 지금 러시아도 지금 중국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뭐 강대국은 약속과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로마서
로마서 1장 17절이요. 9장 17절입니다. 9장 17절에 보면 애굽을 누가 만들었죠? 바로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경 보십시오. 애굽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다니까요.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모세를 바로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세에게, 이 바로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이겁니다. 이 대국에다가 복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대국에다 복음을 주니까 그 복음의 영광이 전 세계로 비칩니다. 요새 우리 유 목사가 했던 237 건드려놔야 그 속에 들어온 5천 종족이 다 살아난다, 이 말이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바벨론도 하나님 만들었죠. 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참,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하나님의 계획. 바울이 나도 로마를 보리라. 로마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더러운 물길이 저 강대국을 통해서 흘러나오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5천 개 대학을 자꾸 말하잖아요. 결국은 세계 대학을 다 살리는 거죠. 우리는 강대국을 여사로 오면 안 됩니다. 우리 선교사 파송한 것이 미국에 제일 많이 가 있잖아요. 중국에도 굉장히 활발했는데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강대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이쪽으로 우리가 올인해 나가야 되는데 7천 제자들이 7천 사모일들이 이제 전문사회를 가지고 들어가서 강대국을 갖다가 복음의 나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강대국에 퍼뜨리면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선민사상, 자기들만이 성전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망한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동북교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글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도 하지만 우리 총회도 기도하고 우리 또 협회도 기도 특히 많이 하고 참 중요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도, 또 세계, 미국을 위해서 세계 각 나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만 좋아가 안 됩니다. 우리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 9시 기도 7천 기도 망대를 걸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눈치챈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눈치를 챘지요. 자기 조카를 갖다가 너는 이스라엘인을 하지 말고 너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에스더를 갖다가 왕으로, 그 대국의 왕으로 앉추잖아요. 이게 이제 이 강대국을 갖다가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국은 나중에 앞에 가가지고 자기 나라를 살리면서, 나라 살리면서 그 나라가 예수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도 알잖아요. 이 다니엘도요, 사실은요, 이 바벨론에 가서 왕궁으로 들어갔잖아요. 조용히
그 나라의 왕들을 갖다가 영향을 줘서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지자, 정말 동북교회는요 우리 교회만 살 것이 아니고 이 선지자를 많이 세워서 전 세계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게 동북교회예요. 저는요 오늘 제가 여기 마치고 어디 갑니까? 부산에 임마누엘교회 임직갑니다. 부산에 임마누엘교회 임직갈 적에 제가 어제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부산에 임마누엘교회가 없고 유광수 목사가 없더라면 우리 동북교회는 일이 안 됩니다. 우리 동북교회요 전도자 만나기 전에 부산 임마누엘 훈련받기 전에 그때 우리 교인이 300명이었어요. 300명도 제가 하면서요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래?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도 안 되는데 왜 이래? 막 저는요 이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래? 뭐 때문에 여태까지 안 그랬는데 주님이 오산서부터 교회 머리는 나야. 주님의 지시대로 교회도 부흥됐는데 안양에 와서도 한 10년 동안 또 했는데 아 이게 안 돼. 이제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도 시험이 오고 문제 앞에 주저앉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양수리 수행관에서 전도자 유 목사를 만났어요. 그 메시지 속에서 바로 이게 나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 다 끝. 나는 주님을 주인 모시고도 안 끝났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저 봐라 3일 동안 울면서 들었습니다. 너무 내 마음에 충격을 주고 말이야.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야, 저 목사님 말이 맞다. 그때 벌써 이미 결단해 버렸어요. 나이 51살에 결단해서 보니 아브라함이 25년 걸렸고 모세가 80년 걸려서 저는 30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교회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을 도입해가지고 계속 제가 부산 가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막 훈련받고 또 유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 받고 계속 올인했잖아요. 올인했는데요. 이야, 놀라운 일이죠. 딱 5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불길 같은 역사, 교회가 막 태풍이 불었어요. 복음의 태풍이 불었어요. 목사님 행복해요. 왜 행복한데? 목사님 강단의 메시지가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역사가 막 일났어요. 그때부터 아이 세상에 우리 교인 300명인데 300명이 500명으로 바뀌고 500명이 700명으로 바뀌고 나중에 2000명까지 가버렸어요. 이 동북교회가 뭐 때문에? 저는 전도자 유곽수 목사를 통해서 복음과 그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훈련, 성경적인 전도 훈련,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제가 미쳐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집 앉아있는 성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요 그냥 지진 거 아닙니다. 이걸 지으려고 땅값하고 하니까 한 200억 대를요. 그때 작정을 했는데 작정해봐야 한 30억밖에 안 됐어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저는 유목사 따라 계속 훈련 나갔는데 하나님이 교회 지어줬지요. 그러다가 장로 100명이시해서 우리 중직자가 300명, 그러다가 지교회 5개, 그러다가 또 선교사 18가정. 이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하려고 생각 안 했어요. 이 복음이 막 넘치니까 복음 속에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 다락방 속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딱 한 27년 되니까 이게 벌써 내게 사실화되어 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보너스로 내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선악과 손대기 이전에 하나님 형상이 바로 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에덴을 주셨어요. 에덴 알지요? 에덴의 축복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때다 하나님께서 내게 갖다 부어주겠다. 생육변수 땅에 충만을 줄 테니 네가 네 교회가 세계를 정복하라. 정복하는 방법은 7천사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보통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 어젯밤에 뜨거웠어요, 내 마음이. 야, 결국은
저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전도자가 이 복음을 안 줬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막 마음이 설레는 거 있죠. 잠을 설치하면서 나왔어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찬예식에 은혜도 받지만은 정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14대 아브라함과 다윗 시대 정말 지시할 땅으로 또 다윗의 바벨론까지 지도자가 살아서야 이제 마지막 14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이제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 것이고, 우리가 순회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